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임하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죠? 여기 그렇게 찬송했죠. 근데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데 비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송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한 것을 정확히 표현한 찬송가가 곳곳에 다 있진 않아요. 곳곳에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데 비유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왜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그죠? 비유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임하여 온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그 나라가 임하여 온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바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옮기실 것이니?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옮기셨으니. 우리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이 워낙은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흑암의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사탄이 찬탄을 한 거예요. 이게 워낙 사탄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탈을 해서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가 돼 있어요. 우리도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개가 된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예? 육체대로 보면 새로운 피조개가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보지, 이때 육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뭘 따라봐요? 성령을 따라보면 온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온 세상이 새로운 피조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피조개 전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만 그렇게 보여요? 온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영을 따라 판단할 때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새로운 피조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닌데요? 안 왔는데요? 그러면 옛날 유대인처럼 그런 거예요. 유대인 안 왔는데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죠. 나라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제 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정신 나간 때야.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가끔가다 정신을 나가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늘
매 순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여 왔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시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벅차올라야 돼요. 제가 요걸 가르칠 때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김우중 씨 말고 김우중 씨가 옛날에 이제 대우를 잘 이렇게 할 때 김우중 씨가 쓴 자서전 제목이요 뭐였느냐면 날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우 그룹 뭐 이렇게 할 때 날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려나 그러면 살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가끔가다 있어.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안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꾀하는 거네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해. 근데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반역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반역죄, 트리즌 얼마나 무서워요? 사형해요. 예?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형에 다시 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려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은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극치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도달해.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던 이 나라가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가득하게.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영원히 있어요. 성경은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영원히 있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요즘에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을 막 기뻐하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때야 돼요? 안타까워 죽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로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당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당신은 뭐 이렇게 기뻐요? 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현실하고 같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1세기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음을 정말 믿었어요. 예? 그런데 삶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그래요. 그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거를 막 괜찮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50명 이상 모이면 뭐라 그래? 신고하고 공안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막 뭐라 그러고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폭파시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희생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상황,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은 우선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그잖아요?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생각을 해. 왜? 주님의 통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멋있는 걸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 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문화 개신교의 망한 얘기예요.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좋은 문화인이 되는 것으로 딱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통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양인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좀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성령님하고 깊이 교제를 하는 그 삶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임금 예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런 거죠. 그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살면 이거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수행해 나간다. 이게 매일매일 작용.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고 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늘 작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적인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여기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런데 자기가 유익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유익하고요. 그러면 콩고물 나도 좀 유익하게 그러려고 그래요. 요게 가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가짜는 아니에요. 왜? 주님을 위해 하니까. 그러나 나도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 상황 같은 데서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게 몰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닌지.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라고 할 때 옛날에 드러났던 거죠. 그죠? 그때요. 신사참배 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그런데 뭐. 예? 아주 뛰어난 분들도 다 신사참배 한 거예요. 예? 안 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예? 마치 우리는 그때 살았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듯해요.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런 세상이 이제 안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차별을 하는 것이 돼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되나요? 심각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신천지는 이게 잘못된 거니까 너희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 종교차별 금지 조항에 걸려요. 처벌받아요. 지금도. 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도 그것도 나라에서는 그거 이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종교차별에 대해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독교 대표 한 사람, 불교 대표 한 사람, 뭐 천도교 대표 한 사람, 뭐 학계 한 사람, 근데 동국대학에서 나오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한 몇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위원장이고, 예? 그래서 기독교 대표도 있는데 그 사람 이거는 뭐 정말 이건 이단이니까 이건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지 안 돼요. 인원수로 보면 그쪽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런 세상이 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나는 속으로 틀렸다고 생각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타협인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은 노력을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안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빨리 너희들이 노력해라.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많다면서 조금 지나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그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헤게모니 투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더 있느냐.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저쪽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더 있어.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헤게모니 투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소위 666 상황이에요. 그게 뭐 인을 맞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표를 받지 아니하면 서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뭐 바코드, 뭐
뭐 전자칩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선은 작용하도록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동성애 문제는 워낙 그런 게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작용하는 거죠. 일반 은총은 늘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일반 은총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난 그렇게 되면 그냥 세상에 편승해 살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오든지 이런 세상에서나 저런 세상에서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여태까지는 제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무슨 용어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아까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얘기하죠.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17절, 12절에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Kingdom of Heaven 그래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늘나라. 자, 이게 더 우리한테는 문제인데,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자꾸 생각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를 한자말로 쓰니까 하늘천 따지가 아니라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죠. 그러나 다 와버린 게 아니라 아직 그 극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왜 똑같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이라면 이제 천국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죠? 네?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미 임하면 어떡하나요? 우리 가야 되는데. 잘 해야 돼요. 예?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된 게? 천국이 이미 임하여 온 거예요. 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전에 멀리 뵈던 천국, 하늘나라가 천국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천국이 어디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 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고쳐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고쳐야 돼.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사람 오라네. 이렇게 하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네. 그러죠? 그 천국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국이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같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미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어디에는 이르지 않았어요? 극치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요, 오해하시니까요, 예수님 말을 고치시죠. 그러면 되겠어요? 누굴 고쳐야 되죠? 우리를 고쳐야죠. 근데 고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 찬송가가 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주의 크신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어디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럼 우리 아직 천국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찬송가는 언제 천국 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안 그런 찬송도 있었어요. 아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임금 예수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찬송도 있긴 있는데, 예?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께서 다스리시니, 그런 곳도 있긴 있는데 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세대에 고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번역을. 옛날에는 정확히 했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천국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설명서부터 할게요. 천국이 뭐 대신에 쓴 말이라고요? 아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로 바꾼 거예요? 하늘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이름을 쓰되 망령되이. 망령되이란 말은 헛되이 그런 말이에요. in vain. 헛되게 그 말을 사용. 아무런 뜻도 없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쓰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데서 그렇게 써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때 영어로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그죠? 근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써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써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 하나도 없이 써요. 맨 처음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썼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뜻이 없어. 그냥 놀랐다는 표시야.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죠. 아무런 뜻도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쫙 그런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자기가 무슨 불쾌한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쫙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어떤 시어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그러신다. 그럼 그 며느리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님이 쫙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요? 내가 또 뭐 잘못했지? 그죠? 주여라는 말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감탄사나 푸념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예 쓰질 말자. 전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쓰질 말자. 그러면 잘못 안 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래도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네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Y, 이거는 H, 이거는 W, H. 그렇게 되는 건데 요 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저 말을 나오면 발음을 안 해. 예?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네 글자. 경건한 유대인이 봤으면 돌을 들어서 저를 쳤을 겁니다. 안 돼요. 저거 쓸 때는 정말 붓을 새롭게 찍어가 쓰네요. 나중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그냥 점만 4개 찍어. 그게 그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걸 뭐라고 그랬을 텐데 나중엔 저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저 말이 나오면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발음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말해요. 아돈이라는 말이 주님이란 말이고 아이라는 말이 나의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면 나의 주님. 저 말만 나오면 아도나이 그래요. 네? 그래서 앞에 아도나이가 나오고 저 말이 나와도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의 주 여호와.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냥 발음을 전부 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런 거예요. 저 말을 무조건. 저 말을 발음하는 걸 몰라.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야훼가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옛날서부터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쓸데없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둘 다 틀렸을 테니까. 정확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도 발음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들어요. 대신에 딴 말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요. 쥐엄 열매 돼지가 먹을 거를 쥐가 이렇게 먹다가 얼마나 비참해요. 유대인이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 유대인들은 돼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도 안 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돼지 먹을 거를 목자인 자기가 먹어.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똑같은 말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건 이해가 돼. 왜?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허랑방탕해서 먹었으니까. 그 앞에 나오는 하늘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대신에 쓰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익숙해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요.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무슨 권세를 쓰니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노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요한의 세례가 제가 성경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사람으로부터냐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냐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서냐. 사실 성경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하늘이란 말이 뭐 대신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쓰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이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대신에 쓴 말이다. 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4장 26절 한번 보세요. 2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왕이 미쳐가지고서는 야인처럼 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동안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 동안 그렇게 할 거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요. 지금 트럼프의 권세나 시진핑의 권세보다 훨씬 큰 권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랬다가는 이제 특히 미국 경우에는 더 그랬다가는 탄핵당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돼.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통치를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게 저희가 미치게 되면.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아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극히 높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이거는 어느 나라에나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대부분이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지 아니하면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써 있나요? 일자가 써 있죠? 예, 그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 없는 성경이 있어요? 나쁜 성경입니다. 예, 그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밑으로 내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원문에 하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하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늘이 다스린다는 말을 썼을 때는 저 하늘이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래서 우리는 의역을 해서 그거를 딱 위에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여기 유대인의 말버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라는 말로 바꿔 쓰는 경향이 있다? 하늘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 한자 말로 쓰면 천국.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 온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만 보여요?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대학교 1학년 전까지의 저 같은 사람들. 저 예수를 진짜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 어디 안에 있어요? 천국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요, 천국은요, 나 죽은 다음에 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얘야, 너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생각 안 하냐?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자기는 아직 아니래. 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생각을 안 해. 그래 놓고 자기는 잘 믿는데. 얼마나 웃겨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웠느니라. 이 땅에서 뭘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건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다가 그 나라가 극치에 임하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극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로 우리가 들어가죠. 이미 나라에 있는 백성이.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는 그 나라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능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가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일단 어디에 가서 기다려요? 어디 가서 기다려요? 아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이란 말을 생각해요. 하늘. 그죠?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티엔 그래요.
똑같이 하늘이란 말이죠. 또는 천상 그래요. 천상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상에 가 있다. 또는 가끔 가다가 천당 그래요. 이걸 하늘 집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heaven, 하늘이란 말을 그냥 뭉뚱거려서 천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옛날 중국 사람들, 중국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고 다니셨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당에 가 있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천당하고 천국을 구별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사람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다 바꿨어. 그래서 요즘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고 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안 한 그리스도인들, 중국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관성을 한 말이 하늘, TN 또는 천상 아니면 천당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조하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예요. 여기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천국은 어떻게 된 거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더 온전해질 그것 이렇게 써요. 네? 그들이 옛날에 제대로 배운 대로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 우리도. 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신학 교수님이 박형룡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박형룡 교수님 용자를 씁니다. 그죠? 박형룡 교수님이 있고 박형용 교수님이 있어요. 예, 신약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이신데 예? 이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친 분인데 박형용 교수님 책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죠? 다 돼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여 왔어요? 현재성이 있어요? 나 아직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극치 인한다. 극치란 말 안 쓰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썼어. 근데 우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데를 다 천국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여 온 천국을 잘 안 써.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언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나 확신을 가지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용어가 좀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데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졸렬한 두 번째, 세 번째 해결책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 최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하고 뭐가 똑같은 용어예요? 천국이 똑같은 용어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어요. 그러나 아직 뭐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극치에 이르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어디서 진행해 가요? 이 땅에서 진행해 가. 그리고 그걸 나타낼 게 누구예요? 우리야.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 용어 하늘 또는 천상 또는 천당 또는 낙원에 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써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세 용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 그랬어요. 영광의 왕국.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극치에 이른 천국,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음에 영광의 왕국. 이건 언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성경적으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 두 번째, 조금 졸렬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모두가 죽은 다음에 가는 데를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걸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렇게 내야 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좀 졸렬하긴 하지만 조금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관념을 고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의심을 덜 받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1과 천국 2를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1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 천국. 이 땅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 2. 그렇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천국 1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1이 어떻게 돼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잡하잖아요. 졸렬하긴 해.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방안 하나. 둘 중에 하나 사용해야죠. 그죠? 세 번째는 옛날에 우리 하던 건데 옛날에 하던 게 죽은 다음에 가는 데는 천당이라고 쓰고 그죠? 다음에 이 땅에 진행되고 나중에 극치에 이르는 것은 천국이라고 쓰는 거. 그게 세 번째 방안. 그죠? 이게 이제 뭐 아마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두 번째 방안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도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 거에 아주 분명하다. 그게 장소를 지니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장소를 지니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성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경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로컬리티예요. 로컬리티.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죠? 주께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 그러다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디인지 몰라요. 그죠? 아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우주 최초의 비행사,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소련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올라오더니 그 옛날에 자기네 관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더니 하늘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데,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 같은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면 보았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 정말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은 언제 하세요? 우리 죽으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죽으면 딱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어? 누가 내 장례식 왔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죽자마자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어요. 영혼이. 그죠? 딱 있는 건 시체뿐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는 몸과 영혼이 같이 있었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죽으면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옛날 그 시신을 우리는 존중하죠. 그러나 그 인격이 거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인격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이 몸하고 똑같은 몸인데 변화된 몸. 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변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죠?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비연속성이 있어요. 그죠? 부활체는 그런 거예요. 할머니로 돌아가신 분들은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젊었을 때 죽는 게 낫죠. 그건 영원히 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로 죽은 사람들 할머니로 부활하지 않아요. 아주 놀랍게 변화돼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서로 만나면 좀 한참 머뭇거릴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이셨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서로 알아봐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익숙했던 게 할머니이신 권사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성, 연속성, 비연속성 이걸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선 하늘에 있을 때 뭐만 있다? 영혼만 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거짓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아까 하늘에서 옷 입고 산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나체로 사느냐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영혼은 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열심히 행한 사람들은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잘 못한 사람 17평 살고 뭐 이런 얘기, 그게 말이 안 되죠. 영혼이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물질화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물질화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잘못된 거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언제 주어지느냐?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디모데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제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에서부터 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의 삶을 맨 마지막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그래요. 그죠? 전제라고 합니다. 드링크 어퍼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을 평가해요. 우리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우리 생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과정 가운데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을 지켜요. 왜? 이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인정.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켰다. 그랬더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언제 줘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어느 날? 그날. 어느 날에? 하늘에 가면? 아니죠. 전체 분위기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주신 거예요. 그죠? 바울만 봤죠? 열심히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대부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의의 멸류관 받겠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많아져서 이게 문제긴 한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죠? 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뭘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설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믿어야죠. 그렇죠?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함의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뭘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뭘 생각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여기 들어요. 뭘 생각하세요?
크라운 생각하시죠? 예? 이거 아니에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뭐냐? 여러분 사극을 보셔야 돼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앞에 이렇게 달린 거 이게 이제 대관식, 우리나라에서는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 할 때나 자기 결혼할 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저런 거 끼고는 평소에는 저거 아니고 조교 면류관이에요. 그럼 저거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할 때는 꼭 용각산 선전하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죠? 여기 그 면류관이라고 된 게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요. 스테파노스는 스테반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월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월계관을 주신다. 그런데 월계관은 뭐 하는 거였어요?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였죠. 월계관을 씌워주는. 근데 이 세상의 월계관은 어떻게 해요? 시들죠. 좀 지나면 썩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 월계관은 어떤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의. 어떤 데는 생명, 어떤 데는 영광. 의와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한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신 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은요, 우리는 이런 거 받기는커녕 구원도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 딱 지금 심판 받으면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만해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나와서 하시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보다 100배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까요? 안 돼요. 우리가 행한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데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을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주님 때문에 괜찮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언제나 핑계거리를 삼고 언제나 자기 익스큐즈를 만들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눌러볼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흠이 많은 옥과 같은 거예요. 옥한흠 목사님. 옛날에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재미삼아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네 수련회 강사로 옥한흠 목사님 이제 굉장히 젊을 때 사랑의 교회 막 하시기 전에 이제 대학부 이제 이렇게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하느라고 한없이 흠이 많은 옥 그랬어요. 옥한흠 목사님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한없이 흠이 많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매일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한다. 그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한 사람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졌다. 신국적 세계관을 가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리고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세상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활약해야 할 세상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적 세계관을 안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뭐일 뿐이에요? 장차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식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시하시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뭘 위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한자 말로 증시 그래요. 나타냄. 증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걸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때예요. 그죠? 자, 이때 어떤 상황인지 우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때예요. 이게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실지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해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정말 이상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정말 살아나신 그런 사람 없어요. 기대를 안 해.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 살아날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제자들이 실제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의 죽은 다음에 미혹이 전보다 더 크리니 그의 무덤을 지킵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덤 지키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부활의 간접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친히 들은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해. 예수의 제자들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중요한 세 제자 중에 두 명이네요. 그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입니다. 왜요?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인정해요.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당신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이고 분명히 당신은 그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엔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알지 못해.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잔이 어떤 건지 알아요. 왜요?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잔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군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10제자가 2명 빼니까 10명이잖아요. 분이 여겼다 그래서. 왜 분이 여겼죠? 니네만 높아지냐? 우리도 높아지겠다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나타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죠? 어떤 교훈을 주세요?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권세를 부려요. 그 사람 한 말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은 존경해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주님, 나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예? 얘네들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말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원하잖아요. 예? 나는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하면은 그 일을 장추할 수 있어요. Always be ambitious.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되면 낮아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님 자신을 예로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왜 오셨어요? 섬김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못하는 건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2제자 모두가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분내었던 10제자 합해서 12제자 모두가 이를테면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몰랐네요.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요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이걸 다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낮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 교회가 만들어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잘난 사람 뭐 이렇게 별로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세상에 잘난 순서로 줄을 쫙 세우신다면
우리는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언젠가 주께서 뒤돌아서 할 날이 온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주었겠죠. 분명히 다 웃고 재미있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뭔가가 이상했어. 예? 이게 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도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왔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높은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도입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잘 섬겨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안 싸워요? 남들을 섬겨야 안 싸워요. 그죠?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 일만 남아. 예? 우리 제자들 가운데 이제 누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여태까지도 그러지만 이제 잘 죽으시오. 예?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한 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로. 그죠? 왜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이상해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주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 목사님이 되었을 텐데 그 형제가 강도사였을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 형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 마을을 막 쓸었대요. 그랬더니요 한참 지나니까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예배당 안 나오는데도 강도사님 여기 오셔서 여기도 쓰세요. 예?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 뭐 쓰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강도사라는 걸 몰라요. 강도인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분이 강도사고 어떤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가서 쓸고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을 섬기는 토대가 마련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해졌으니까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낮아서 섬기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저 사람 워낙 저거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있는 세상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시에 나타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안 나타내는 교회? 막 싸우고 있는 교회?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멋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에 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증거를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치겠어요. 그런 다음에 광고를 들은 다음에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들 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가며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며 노력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주여, 오늘 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적 세계관이어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